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5월 두 번째 주일 지나 수요일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3일 기도회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교훈을 힘입어 오늘도 예수 복음 사랑과 용서의 삶 온전히 달려가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믿음의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옛 계명과 새 계명 우리의 마음에 두고 예수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 새로운 그릇 통로되는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부릅니다. 288장 간주가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 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252장 찬송하면 252장 찬송 간주 있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제목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고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옛 계명과 새 계명, 옛 계명은 벗어버리고 새 계명을 쫓아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로, 그리고 우리 환자들, 가정의 환자들, 성도들,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옵소서. 가족들 하나님께서 자녀들, 아버지 또 부모님들 각종 질병으로 하는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옵소서. 성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3일 기도의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옛 계명을 벗어버리고 새 계명 예수 복음 붙잡고 오늘도 새 생명을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용서하며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오니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는 참 좋은 교회 믿음의 성도들, 새 계명을 붙잡고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천국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복음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하나님 용서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이 복음의 은혜를 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참 좋은 교회로 예배하는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3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3일 예배의 은혜를 주시고 이 밤도 하나님의 은혜가 삼하는 종들에게 충만케 없소서. 율법으로 인하여 죄를 깨닫게 하셨고 예수 복음을 통하여 그 복음의 은혜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새 계명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한 모든 것을 덮느니 모든 것을 덮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용서하며 화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사랑의 은총을 입어 죄사함의 은혜 입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받는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아버지 주께 기도하옵는 것은 병마와 성 환자들 기억해 주옵소서. 또한 수술 중에 회복 중에 있는 자라는 아들도 기억해 주시고 은혜 주옵시고 병상에 있는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도 성도들의 어머니들도 기억해 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통증이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서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는 생명과 회복의 은혜가 믿음의 삶 속에 생명의 은총 안에 임하여서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충만 은혜가 임하는 회복의 현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예배를 주께 드리오니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성경 요한일서 2장 신약성경 415페이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오니 이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네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다 같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의 핵심이 오늘 1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주신 목적,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디에 영원히 거해요? 어디에 우리가 영원히 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계신 그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어떻게요? 옛 계명을 가지고는 불가해요. 옛 계명은 죄를 깨닫게, 율법은 좀 막 검사처럼 지적해. 너 이거 잘못해서, 너 이거 잘못해서, 너 죄인이야, 너 잘못해서, 너 불효자야, 너 불순종해서, 너 잘못된 길 갔어. 이런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요. 행하란 말이 뭐냐면 365, 행하란 말이 365예요. 365. 나머지가 280여 가지가 반대말로 나와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막 하라, 행하라.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교훈했다는, 바른 길 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법은 지켜야 살아요. 지켜야 하나님 앞에 어려워져요. 근데 은혜의 법, 성령의 은혜의 법인 예수님의 주신 말씀 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 그 예수의 말씀에 띄어 살면, 그 말씀에 띄어 오늘도 주님 손에 붙잡아 달려가면 주님의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칭의의 은혜를 입고 성화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옛 계명, 새 계명 이거예요. 옛 계명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율법주의로 살면요, 교회가 막 냉랭해, 딱딱해, 막 서로 막 싸워. 왜? 율법은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요, 자기만 잘 섬기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따가운 바리새인들, 청년 부자들, 또 여러 가지 그 종교치들 보세요.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뭘 부족합니까? 내가 어려서 율법을 다 지켰답니다. 첫째가 뭡니까? 둘 다 알아요.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재물 많지? 너 재물이 많지? 재산이 많지? 그들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뭐에 때문에? 이 세계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물질력에 푹 잡혀서 물질이 자기 하나님이요, 자기의 길라자이비가 된 거예요. 이걸 못 놓는 거예요, 물질을. 그리고 옛사람들 암만 가르치고 성경을 기록하고 앞장서 선생님이라고 일권을 받을지라도 옛사람 가지고는 구원받는 길이 멀어진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보세요. 그는 또 사내들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인데 너가 중생을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 들을 때 뭐라 그런답니까?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선생님이 이랬다니까. 아니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일반 우리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선생님, 사내들은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인데 중생을 몰라. 거듭남도 몰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거든. 물과 성령은 세 계명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을 가거든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 한문으로 거듭 중에 중생, 거듭이라는 것 한국말이고 순수 우리말이고 거듭, 한문으로 중생 그 말입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이 뭐냐면 7절 이하부터 우리에게 준 교훈이 옛 계명, 새 계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우리가 얻은 구원에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티켓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빛 가운데 거하라는 삶과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삶으로 증명되는 현재 진행형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빛, 영원한 삶이 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 빛의 은총을 입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어야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들은요, 어둠이 뭘까요? 사망, 죽음, 어둠의 세력, 이런 건지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째, 구원의 수평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거하라, 빛 가운데 거하여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형제 사랑하는 그 사도 요한은 구원받는 성도의 첫 번째 증거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구약의 율법에서 나와서 옛 계명이지만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성취하셨던 우리의 모든 것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성취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쓰는 너희에게 6, 8절에 그에게와 예수님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내가 다시 너희 쓰는 이 말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자, 어둠, 옛 계명, 옛날 것 지나간 것이죠. 근데 새 계명, 참빛, 참빛은 예수님입니다. 참빛 예수님, 복음 예수님 이렇게 보면 됩니다. 빛의 자녀답게 어둠을 우리가 빛과 어둠을 분별해 참빛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영혼들이 다 어둠에 노출되어 있고 어둠 안에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9절과 11절 말씀해 보니까 단호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다.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다 같이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을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사랑의 속성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용서하라 미워하지 말아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주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거든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원수를 갚죠.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께서 또한 부자 청년에게 바리새인에게 질문해 왔을 때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럴 때 내가 계명을 아느냐? 계명 다 지켰다. 첫째도 뭐고 둘째도 뭐고. 둘째를 잘 몰라요. 둘째. 이웃 사랑에 대해 모른다는 거. 이웃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 주님이 주께서 사랑 사도 요한에게 다시금 하나님께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빛의 자녀는 이렇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어둠을 행하는 것, 빛에 거하지 아니면 어둠에 사는 사람이요.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의 눈이 멀게 되었다, 멀다, 캄캄하다, 닫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이 의미를 되새겨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어둠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옮겨진 사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입술로는 구원을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반목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여전히 어두움, 영적 죽음의 그 본성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을 붙잡고 어둠에 우리가 노출되지만 어둠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달려가야 됩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미워하고 반복하면은 어둠에 계속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평생을 믿음으로 달려온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는 자는 주님 안에 본성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성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본성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 본성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성, 우리의 성질로 사랑해 예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를 구원하사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르기 때문에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간단하고 명료해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내가 너를 용서하니까 너희도 사랑하고 용서해라. 이런 교훈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는 사랑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분명히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본질은 뭡니까? 세상의 본질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 이하에 나오는 우리 거기에 보면 잘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가 나와요. 왜 열매를 안 맺습니까? 왜 엉겅퀴가 있고 왜 가시덤불이고 왜 똘잡아 있습니까? 세상의 것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이세계의 잠목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계의 자랑들 때문에 이 믿음의 이 씨앗이 떨어지고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다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공급을 못 받고 태양을 받지 못하고 영양분을 받지 못하고 다 말라 죽는 거예요. 또 햇빛이 나가지고 햇빛 때문에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정욕은요, 이것이 자기 잘 된 줄 알아요. 사업을 하면서 기업체가 오늘도 제가 잠깐 뭘 사러 갔는데 아니 그 CU인데 집 문에다가 거기다가 명태하고 명주실 거기에 불러놨더라고요. 그러면 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뭐 잘 됩니까? 나는 막 답답해. 아이고, 이 집에 또 어둠의 영이 오는구나. 이 청강 시대를 달려 사는데도 아직도 그 명주 신하고 명태를 거기 달아놓는다는 길 위에다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잘 된 줄 알아? 아니요. 성실하게 땀 흘리고 수고할 때 일찍 일어나 늦게는 수고의 떡을 먹는 그들, 그 중에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경영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소문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착을 우리가 싸울 수 없도록 물건을 또 많은 고기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자꾸 이 육신의 정욕은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정욕들 많이 있잖아요. 육신적인 정욕, 우리의 명예, 우리의 뭐 건강, 우리의 학식, 이 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막 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뭐 더 즐길까, 입을까, 먹을 이런 것, 세상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좀이라도 좀 투자하면은 얼마나 신령해지겠어요. 우리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마음을 본받으라 했어요. 마태복음의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나의 몸매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어.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온유한 마음, 따뜻한 마음, 온유가 따뜻한 거예요.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육신의 정욕은요 아주 냉철합니다. 아주 인간적이고요. 이게 육신의 정욕.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 하나님 아직도 멀었네.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이 간구해요. 불쌍히 여기나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가문 가게 가운데 육신의 일을 따라가다가 세상의 일을 따라가다가 암만 좋은 아버지 밑에 뭐예요? 버림받는데 육신의 걸 따라가잖아요. 영적인 것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아버지의 그 믿음을 사모하며 달려가야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사모하며 달려갔으면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가인도 보세요. 가인 아벨. 하나님 주신 아버지 바로 밑에 있는데 다른 거 아니야.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 그것 하나님 받으시고 자기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들에서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렸다니까요.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내 재물은 안 받으시고 동생의 재물을 받으. 이게 막 분이라고 화가 난 화병이 난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미움이 커지면요 살인이 나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나죠. 전급부터 크게 되고 잉태하면 사망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육신의 정욕을 살다 보면 사람들을 해코지해요. 게하시가 그랬고요. 게하시도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웠잖아요. 엘리야 선생님의 수종자 따르는 제자인데 그 나만 장군의 그 외투와 그게 뭐 사마로 얼마나 보고 좋았는지 자기 집에 천막에 숨겨놨어요. 그리고 모른 척하고 왔어요. 하나님의 종이 모른가요? 하만의 그 나만에 가지고 있던 그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연적 분별력이 있어 받을 것은 받고 안 받았다니까요. 아브라함도 안 받잖아요. 나쁜 건 안 받잖아요. 세상의 것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그 전리품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예? 영적 분별이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열리고 충만케 하시고 넘쳐나도록 기름 부어주신 그 은총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안목,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이 정욕. 그 영광이에요. 영광. 안목,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뭐 먹는 거, 이거 마시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로 이 세상에 또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예수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고 또 하나님께서 연륜을 깊게 주셨는데 핵심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서 우리가 뭘 하느냐?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환난당하는 돌보고 기도하면서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내세의 자랑을 가지고 내세의 소망과 내세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누고 베풀고 또 위로하고 불쌍히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 경건입니다. 경건은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베풀고 사전 약자들 있죠. 홀로 된 부인들, 또 부모가 없는 아이들, 나그네들, 또 진실로 어려운 분들, 그분들을 우리가 돕고 우리가 형편대로 본인이 감동받는 만큼 도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섬김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 가지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반대의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하게 하고 경건하게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빛되고 수금되어 그 길 가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명심하면서 이 시대를 달려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요, 세상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온 일시적이고 썩어질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보면요, 구원은 영원한 파멸로 향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결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영원한 파멸을 향하여 가는 세상의 가치관과 결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신 지도자들이 노아, 에녹 이런 사람들 그런 길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 관영하고 사람들이 막 자기 요 세 가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을 향해 달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 순종 이걸 주셨어요. 에녹이요 65세는요 똑같이 우리처럼 살았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하고 사람에게 해코지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실수도 하고 살았는데 아들 무두셀라를 놓고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65세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분별력이요. 65세까지는 세상적인 적으로 육신의 정욕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색의 안목을 가지고 살았다. 안목의 정욕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고는 어머 이게 아니구나. 무두셀라. 그 아들을 놓고는 3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데려가시니 이 땅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의 상을, 그의 삶을, 그의 생명을 지켜주셔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잖아요. 성경에 세 사람이 있답니다. 에녹, 엘리야, 모세 시대에 무두셀라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처음도 없고 끝도 없어요. 어쨌든 태어난 데 없어요. 근데 그 사람도 무두셀라, 살레만 멜기세덱도 이제 하나님 성자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 그 안에 모형이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죠?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이 멜기세덱도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살렘 왕이랬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정성을 다해서 모든 전부 10의 1조를 제사장 멜기세덱에 드렸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구요?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출연에 딱 사라져요. 이거 부모도 없어요.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난 그게 없어요. 누구요? 하나님과 방불한 사람이 되어 있거든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구원적인 의미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영원한 파멸을 향해 가는 세상에서 가치관과 결별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7절은 우리에게 17절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 세상도 그 능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걸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은총을 받습니다. 이 정욕도 지나가고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백성은 영원히 거하는 은총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미련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런 삶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달려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오늘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 참 좋은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 계명을 벗어버리고 새 계명으로 옷 입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과 용서의 말을 삶을 달려가게 없어서 어둠의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빠지지 않게 어둠의 권세에 눌리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열어놓았사오니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 사랑의 길을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보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은 저녁 기도회 8시 있습니다. 토요일은 노방전도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일은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선교회 식구들 잘 준비하셔서 또 전반기 헌신 예배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 지난 주일 우리 어버이 주일 야유회에 많이 또 지원하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이 원사님 또 장미자 원사님 여러 종들이 또 이렇게 후원해 주고 지원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들 김밥 싸시라고 아이고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었는지 하여튼 사랑으로 또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를 잘 마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황준순 집사님 어머니 또 뇌에 물이 차서 뇌수막염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여러 가지 수술 및 또 검사도 받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못한대요. 치매에서 이렇게 또 그렇게 지병이 와서 많이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또 많은 또 위로가 또 우리 황 집사님이나 이 경화 집사님께 기도를 많이 또 부탁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하신 기도로 오늘 3일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